지난 시간까지 가톨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뤘고 오늘부터 세 번째 정도 시간을 통해서 여호와의 증인을 살펴볼 겁니다. 오늘부터는 여호와의 증인을 보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으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 여호와 증인하면 딱 떠오르는 게 삼위일체 부정이 떠오르죠. 여러분 요 마크 보셨을 거예요. 파수대 마크. 이제 JW와 JW는 제호바스 위트니스 그 때문에 제가 괜히 저 사람들 사이트를 소개하는 건 아니고 기본 마크가 이렇죠. 파수대가 많이 보잖아요. 종종 이렇게 보죠. 요즘에는 거리에 서서 이제 갑판대 세워놓고 하더라고. 예전에는 세워놓고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막 했잖아요. 서울역만 가더라도 여호와 증인 피해 다니기 바빴는데 요즘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꽤 익숙한 마크죠. 파수대입니다. 여호와 증인 하면 떠오르는 게 꽤 많죠. 왕국회관 생각보다 많아요. 다니다 보면 왕국회관이 꽤 많아요. 워치타워 이제 파수대란 말 자체가 워치타워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뭐 14만 4천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여호와 증인이 생각보다 시한부족말론자들이에요. 이제 14만 4천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 교리가 좀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왕국이란 것 자체, 왕국회관이라는 것 자체가 지상왕국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뭐 왕국, 천국복음, 왕국복음 이런 말 할 때 여호와 증인한테서 왕국이라는 말은 여호와 증인한테서 들은 말이기 때문에 처음에 좀 많이들 사람들이 오해를 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왕국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성경적인 용어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여호와 증인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군대 안 가는 거, 집정 거부. 요즘엔 양심적 병역 거부가 많은 부분 이제 타협이 됐기 때문에 좀 수용되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수용되긴 하지만은 얼마 전까지도 아주 커다란 문제였었죠. 해외에서도요, 의무복무를 하는 나라가 있고 의무복무하지 않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외에서도 의무복무하지 않는 나라는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의무복무하는 나라는 꽤 문제가 되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삼위일체 거부하는 거 뭐 오늘은 요 주제를 주로 다룰 내용이지만은 수혈 거부도 많이 하죠. 여호와 증인 이제 수혈 거부하는 거 생명을 잃는 모습이 있습니다. 신세계 역본 여호와 증인들은 개혁 성경을 참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은 개혁 성경만 갖고도 자기들의 교리를 충분히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자기들 예배는 불편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딱 맞는 신세계 역본이라고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 증인 저기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성경을 신세계 역본과 개혁 성경 두 개를 팔아요. 두 개를 추천해요. 다른 건 안 하고 두 개. 그러니까 개혁 성경이 자기네한테 꽤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지옥 부정하는 거 이것도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이고요. 여호와 증인은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작을 했고, 러더포드 판사라는 사람이 2대 교주인데, 이 2대 교주 때 교리가 제일 많이 정립돼서 여러분이 이제 뭐 책 같은 거 보다 보게 되면 러더포드니 뭐 찰스 러셀이니 이런 말 종종 들을 텐데 요들은 말합니다. 지금은 한 5대 교주까지 되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은 이분들 옛날에 죽었죠. 5대까지 되지만은 요 두 사람이 제일 많이 거론됩니다. 여호와 증인의 창시자요, 이제 교리를 놓은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만 갖고도 이제 기본적인 그 개요를 볼 수가 있고요. 여호와 증인은 전 세계 100만 명 이상, 100만이 뭐예요? 더 많은 신자가 있고요. 뉴욕 브루클린에 본부가 있는데 파수대라는 책자가 100여 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되어서 나간다고 하니까 우리 측전도지가 몇 개 언어로 되고 있을까요?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복음에 좀 더 힘써야 될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호와 증인의 상황이 정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은 삼위일체 부분 중심으로 볼 텐데요. 일단 여호와 증인이란 말 자체, 여호와 증인이란 말 자체가 나오는 데가 이사야서 43장 10절이에요. 사실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증인이란 말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있는 그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내가 택한 나의 증인이 43장 12절과 44장 8절도 나의 증인이라는 표현 나옵니다. 여기서 주가 말하노니 좀 이따 말하겠지만 주라는 말이 여호와를 말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 증인이란 말이 이제 차용돼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보게 되면요, 앞뒤 구절이나 모든 걸 보게 되면 이사야 43장 44장은요 하나님께서 우상과 비교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위대하심, 이스라엘의 구속주로서의 자비하심,
심판주로서의 능력, 이런 걸 말씀하심에 있어 우상과 다른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라고 말한 것은 너희는 내가 너희를 구속하는 거 봤잖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죠.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그분의 위대하심을 증거했던 출애굽기부터 등장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증인이란 말이지 어떤 특정 사람들한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어떤 이제 직분을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한 증인이란 말이 아니라는 거죠. 반면 우리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주님께 증인이 돼요. 주님께 증인이 된다는 말은 주님의 증인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의미적으로 같아요. 무슨 말인가? 법정에서 누가 증인이 나왔어요. 당신은 이쪽 편 증인입니까? 저쪽 편 증인입니까? 그죠? 누구에게 증인이냐는 얘기죠. 피고에게 증인이에요? 원고에게 증인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증인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보면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부활의 증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 자체는 없는데 이렇게 억지로 붙인 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말은 당연히 아니거든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니까 그 이제 삼위일체로서 같은 분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굳이 여호와의 증인이라 말하지 않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예수님의 증인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자기들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별도의 이 위치에 놓음으로써 예수님을 거절하겠다는 의도밖에 되질 않아요. 자, 여호와라는 말고 좀 아까 주라 그랬는데 이걸 좀 살펴봅시다. 이 기회에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정리했어요. 요 글자 보셨어요? 요 글자가 여호와를 의미하는 글자예요. 여호와를 의미하는 글자인데 히브리어에는 원래 모음이 없어요. 모음 없이 이루어진 성경이 히브리어인데 모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읽냐 하면 랍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자음만 갖고도 읽어왔기 때문에 요 자음의 배열은 이렇게 읽는 거야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요, 여호와라는 말은 너무나 위엄이 있고 두려운 이름이라서 그들도 발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여호와가 원래 정확히 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학자들 논쟁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원래니 야훼가 원래니 이런 말 자꾸 하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100% 정확하게 말할 수 없으니까 학자들도 이 이름을 네 글자라고 말해요. 테트라그라마톤이라는데 테트라란 테트라, 그라마톤 글자. 그래서 테트라그라마톤은 네 글자라는 뜻이에요. 네 글자.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테트라그라마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학자들의 용어예요. 그냥 알아들어가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니까 이것을 영어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 요드라 그러는 걸 Y로 표현할 수 있고 해라는 것을 H로 표현할 수가 있고 와우라는 철자를 이제 W로 표시하고 또 해가 두 번 나오죠. 해라는 글자를 이제 H로 표시해서 Y, HWH 이렇게 영어식으로는 표현을 해요. 여기다가 이것도 역시 자음이잖아요. 원래 Y라 W는 반자음이라서 자음에 속하죠. 자음에다가 모음을 붙여가지고 예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호와가 되는 거죠. 예호와를 이제 영어, 이건 유럽 언어, 헬라어고 유럽 언어고 영어는 Y가 J가 되고 W가 V가 되기 때문에 제호바가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제호바라 부르지만은 헬라어로는 예호바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여호와라고 되는 거죠. 예호와, 여호와. 우리가 더 원어 발음에 가까운 거예요. 영어는 이제 영어라는 특성상 W를 V로 이제 Y를 J로 표기해서 제호바라고 해서 여호와의 증인 JW 제호바스 위트니스라는 말이 저기서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에는 킹제임스 성경뿐 아니라 사실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일반 영어 성경에서도 여호와를 여호와라고 직접 번역한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레 같은
합성어로 3번 나오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이렇게 합성어로 3번 나오고 여호와 단독적으로 딱 4번 나오거든요. 총 7번만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고 대부분은 주라고 번역을 하죠. 로드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또 전체 대문자 LORD가 모두 대문자인 주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전체 대문자인 LORD 주라고 표기하면 이건 원래 여호와를 의미하는 주구나.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여호와인데 영어로는 주라고 번역했어요. 그럼 문제를 제기하죠. 여호와 증인들이 문제를 제기해요. 아니 이 사람 이름, 인명은 음역을 하는 게 원칙인지 왜 인명을 번역했냐? 여호와는 그분의 존귀하신 이름인데 왜 여호와를 주라고 번역했냐? 여호와는 여호와를 음역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개혁성경도 여호와를 음역했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이 개혁성경 좋아하는 이유가 개혁성경이 여호와로 되어 있기 때문이요. 세번역 성경도 여호와로 안 되어 있어요.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혁성경을 여호와 증인이 정말 좋아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서 ASV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호와로 되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영어 성경을 변경한 성경이라 하더라도 다 로드로 번역을 합니다. 로드로 번역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첫째로는요, 유대인들이 이 발음을 안 했다 그랬죠. 발음 안 했지만 읽긴 읽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 자음에다가 아도나이에 해당되는 모음을 집어넣어가지고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여호와라고 읽어야 되는 걸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아도나이는 무슨 뜻이냐면 주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주라는 말도 있죠, 성경에. 그러니까 원래 아도나이도 있죠. 원래 아도나이도 아도나이로 읽고 여호와도 아도나이로 읽어요. 그러면 아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읽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읽으라는 법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죄를 지면 우리가 죄를 지라는 법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법이 없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따라했을까요? 그건 바로 신약성경 때문이에요. 신약성경도 해당되는 구절을 큐리오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큐리오스는 헬라어로 주라는 말이에요. 아도나이는 히브리어로 주, 로드라는 말이고 큐리오스는 헬라어로 로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여호와를 의미하는 그 단어를 유대인들은 아도나이, 즉 주님으로 읽었는데 신약성경에 이거 주가 나오는 그 구절을 인용함에 있어서 여호와로 음역하지 않고 똑같이 로드로 번역을 했다고요. 근데 신약성경에 번역됐다는 건 누구 말이냐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울만 그렇게 번역한 게 아니라 사복음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구약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는 구절을 인용하실 때 예수님도 큐리오스라고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부터 그렇게 하셨으니까 정당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호와를 주라고 번역하는 건 정당한 번역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되게 비판을 해요. 아니 그런데 여호와가 여호와지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왜 바꾸냐 하는데 이거는 주라고 번역하는 게 정당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활자상으로는 읽기는 둘 다 아도나이 큐리오스라고 하지만 활자로는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여호와를 의미하는 로드는 전체 대문자로 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주는 첫자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ORD는 소문자로 쓴 거예요. 전체 대문자 LORD는요 진한 고딕체로 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 보다 보면은 구약에 진한 고딕체로 주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원래 여호와를 의미하는 주예요. 그러니까 발음으로 읽을 때는 그냥 주라고 읽지만 원어에서 구분된 것처럼 활자로는 구분해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전체적인 대문자 LORD 그리고 일반적인 LORD를 구분한 것처럼 그리고 활자로 구분했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가리키는 주는 보통의 고딕체고 여호와를 가리키는 주는 진한 고딕체예요. 진한 고딕체 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단지 이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과 연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구약의 여호와가 주로 되는 일관적으로 주라고 번역해야 되는 중요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주가 누구, 신약의 주가 누구예요? 자, 인용을 했어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광야에 주에 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 가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대로를 돕게 하라. 이거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2장 1장에서 침례 요한 등장함에 있어서 말한 겁니다. 엘리야에 대한 예언,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기서 주가 뭐예요? 대문자 에로알디죠. 그럼 뭐예요? 여호와를 의미하는 말이죠. 근데 이것을 마가복음 1장에서 어떻게 받았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제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기는 소문자 로드예요. 그러면 여기는 일반적인 주를 말하는 거고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서 이렇게 되네요. 구약에서 말하는 로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 구약에서 말할 때 로드가 히브리어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신약에서 그냥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럴 때 신약에서 말하는 주의 길은 누구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이사야 40장 3절을 마가복음에서 인용했는데 똑같이 인용했는데 그 여호와를 주라고 받음으로써 신약의 주는 예수님 그리스도인데 여호와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일관성 있게 맞춘 거예요. 만약 구약에서 주라고 번역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놔두게 되면 여호와로 음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들은 다른 인물이 되잖아요.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놓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 되어 있으면 침례 요한이 좀 잘못 구절을 인용한 거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죠. 그분이 곧 이분이란 얘기예요. 구약의 주님이 곧 신약의 주님이란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주라고 번역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교리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비록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라고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던 바로 그분은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강조하는 여호와 증인들의 그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여호와를 살린 거지 단지 원어의 충실하게 살리려는 목적으로 살린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네. 원어에 충실하려는 목적으로 살린 게 아니라는 사실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증인들의 커다란 중심 사고입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을 파괴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요 피조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게 되면은 신세계역을 직접 인용해 봤어요. 신세계역에는 하느님의 첫 창조물은 이가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느님의 첫 창조물. 예수님은 피조물이라는 얘기죠. 무수한 피조물들 중에 첫 번째 피조물일 뿐이지 피조물은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Beginning of cre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beginning이 시작이란 말인데 beginning of creation 창조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창조와 물의 시작인 줄 알아요. 아니죠.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삼위일체를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성자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보이잖아요. 우리가 만지고 볼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인 거예요. 하지만 역사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역사하셨죠. 그래서 창조를 말할 때 아버지 하나님 창조했다 말하기도 하고 아들 하나님 창조했다 말하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 창조했다고 말하기도 해요. 성경에 다양하게 펼쳐져 있어요. 그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첫 창조물인 개역 성경에는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애매하게 번역해놨어요. 창조의 근본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표현을 이 양 사이에 중간쯤에 위치한 교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개역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피조물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고 개역 성경을 보면서도 피조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번역을 애매하게 해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오해 중에 하나가 시편 2편 7절입니다. 시편 2편 7절은 여호와 증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구절인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성경에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신세교에서는 내가 오늘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표현이라고 봐주죠. 낳았다, 아버지. 개념은 좀 다르지만 큰 개념은 같으니까. 이 핵심 포인트는 오늘이라는 포인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언제 낳았느냐? 오늘 낳았다. 이 오늘이 언제일까요? 시편 2편 7절은 메시아에 대해서 쭉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중에서 예수님을 낳았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오늘 낳았다. 이 오늘이 예언적으로 언제를 말하는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하죠. 여호와 증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한 순간을 말합니다. 영원 전 어느 때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른 피조물들이 나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그랬지 않았냐? 아들의 시점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영원한데 아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어느 시점, 낳은 시점이 있어요.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바예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과는 좀 달라도 많은 개신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영원 전 어느 포인트에서 아들을 낳으셨구나. 아버지는 영원한데 아들은 영원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럼 진리는 뭐예요? 성경적 진리는 뭐예요? 낳았다는 말은요, 물리적으로 낳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낳았다라고 표현될 수 있을 만한 사건이 뭘까요? 동정녀 탄생,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거. 시편 2편 7절은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는 구절이에요. 영원전 어느 시점에 아들 하나님 나왔단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장면을 말하는 거죠. 같은 구절 가지고도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버지가 어느 순간에 만드셨으니까 결과적으로 아들은 피조물이고, 그래서 아들은 피조물이지만은 피조물 중에 으뜸일 뿐이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되게 높여요. 예수님을 안 높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러고요. 하여튼 예수님을 되게 높여요. 하지만 그들은 높이되 한계가 있죠. 하나님보다 못한 자로 높이는 거죠. 굳이 말하면 제2의 신 정도로 높이는 거죠. 물론 신이라 표현 안 하지만 그들은. 자, 좀 더 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단지 아들일 뿐이다.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꽤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부정은 못해요. 근데 아들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아까 오늘 낳았도다처럼 한 단계 낮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요 구절 자체가 변개된 것 같진 않아요. 같은 말 같아요. 그렇죠?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와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요 구절이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은 이건 좀 성경 본문을 보는 게 좋아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아버지와 자기 자신을 분리해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은 아버지보다 한 단계 밑에 계신 분 아니야? 특히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라는 표현을 꽤 많이 씁니다. 당연히 아버지보다 한 단계 밑이죠. 그런데요, 이 구절을 18절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인식을 했냐 보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를 더욱 죽이려고 하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함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말한 것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인식했냐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동등하게 여긴 걸로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과 거의 동의어처럼 쓰인 말이라는 얘기죠. 제가 쉽게 그런 표현 잘 쓰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인 거예요. 좀 쉽게 이해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표현이에요. 비슷한 말이 요한복음 10장도 나와 있죠. 10장 30절에서 10장 30절에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러셨고 33절에서 유대인들이 그 말을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선한 일로 인하여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사람이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런 모든 말씀을 가리켜서 사람인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네? 라고 인식을 했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한 단계 밑에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제가 다른 강의에서 자주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인데 이건 곧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자,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단지 역사적 예수를 믿어요. 자, 복음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어제 예수님 믿어요. 어떻게 믿으세요? 예수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고 하네요? 전 그 사실을 믿어요. 역사적인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과 관계없어요. 그거는 역사책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역사적인 예수는 부활에 대한 언급을 역사책은 말하지 않죠. 어쨌든 예수님이란 존재는 믿잖아요. 그게 구원 아니죠. 예수님이 단지 인간일 뿐이라면 어떻게 그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피니까 구원할 수 있죠. 예수님이 단지 인간일 뿐이라면 인간이 제물로 드려서 어떻게 모든 사람을 구원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물이 되시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여호와 증인들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말하고요, 여호와 증인들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해요. 단지 하나님이라고 말 안 할 뿐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은 아들이시고요, 메시아시고요, 왕이시죠.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사야 특히 9장 6절 보게 되면 이사야 9장 6절은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한 책이 예언한 구절이에요. 여호와 증인들도 이 구절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해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이 한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일 거 아니겠어요?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여기까지는 여호와 증인들 별 무리가 없을 거예요. 능하신 하나님이라. 여호와 증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능하신 하나님은 mighty God. 근데 보통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Almighty God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Almighty God이고 예수님은 Mighty God이니까 한 단계 밑이야? 좀 궁색하죠? Almighty나 Mighty나 같은 말입니다. 좀 강조점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무엇보다 영원하신 아버지래요. 아들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요. 지금 화평의 통치자, 이거 평화의 왕이라는 얘기는 그들도 동의하는 바고,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분은 딱 두 군데입니다. 능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아버지. 근데 이거 성경적 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삼위일체라고 말할 때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다, 이게 기본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카톨릭 할 때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의 논쟁의 핵심 포인트는 아들의 신성이었어요. 주로 성령님의 신성도 물론 중요하게 대두되긴 하지만 모든 논쟁의 역사적으로나 교류적으로나 핵심 포인트는 아들의 신성이에요. 이것이 해결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 거죠. 교리 공부가 약간 부족해서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분이고 같은 신성이고 이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면 교리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잘 설명하지 못하고 틀리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삼위일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야 되겠어요. 성령님의 인격성을 부정하죠. 그 여호와 증인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의 활동력일 뿐이다. 인격성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인격성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성으로 보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인격성으로 보질 않아요.
시편 104편 30절에 뭐 이뿐 아니라 많은 구절들이 그렇지만 당신의 영을 보내시면 저들이 창조되고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니 그들이 창조되었으니 이건 뭐 비슷한 번역이긴 한데 어쨌든 영을 보내셔서 무엇인가를 하셨다. 성령님은 주님이 보내신 영이라 이거죠. 주님이 보내신 영인데 어떻게 인격이냐? 보내신 영이기 때문에 인격이 아니라 그냥 활동력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표현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인격체가 아닙니까? 아니죠. 보내셨다는 말 때문에 인격체가 아니라 말하면 안 되죠. 성령님께서도 성령님은 하나님은 보내신 분이지만은 성령님은 그 자체로 인격체이시고 하나님이셔요.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보내심 받았지만 그 자체로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그러하십니다.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았다는 말일 뿐이지 보내심 받았다는 말 자체가 비인격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뭐 여호와증인들 시편 104편 하나만 갖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많은 구절들 다 같이 말하죠.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바로 요 논제는 같아요. 계시록 2장 7절에서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말씀하신대요. 인격체죠. 입이 있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성령께서 가르치신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15장 20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성령님은요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그 자체로 인격체십니다. 특히 여러분 이 표현 사도행전 21장 11절 보게 되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이런 포인트 그 구절에 나와요. 이거는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이 본 표현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하기를 그 표현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이 표현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증인들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요 표현이 요 구문에다가 성령님은 딱 바꿔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격을 가지신 분이 신적 권위로 말하는 요 메시지, 요 표현이 아주 권위 있는 표현이거든요. 성령님께 저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17절에서는 이제 주는 그 영이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주라고 불려요. 아버지도 주라고 부르고 아들도 주라고 불리고 성령님도 주라고 불려요. 그래서 주라는 말은요 그 자체로 삼위일체를 말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 주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코넬료가 침례 받을 때 주의 이름으로 침례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 주라 그러는데 주의 이름으로 침례 받거든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버지도 주고 아들도 주고 성령님도 주예요.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귀중한 부분이죠. 자, 삼위일체 명료하게 봅시다. 삼위일체는 지극히 성경적 교리라고 우리 지난번에 카톨릭 다룰 때 말입니다. 카톨릭이 삼위일체만큼은 확실하게 말하니까 삼위일체는 카톨릭 교리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카톨릭이 그것을 자기네 교리를 잡았으니까 그랬던 것뿐이지 그렇다고 삼위일체가 카톨릭 교리는 아닙니다. 카톨릭에서 믿는다고 다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여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성경들에서는 하늘에서라는 말이 빠지고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이것만 딱 넣으면 그러고 뒤에 부분 다 빼버렸어요. 삭제됐죠. 오직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이 구문인데요. 당연히 신세기역에도
7절에서 증언하는 것이 셋이 있으니 이렇게 해놨고, 개역 개정에는 증언하는 분이, 그러니까 것만 분으로 바꿨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이제 셋의 증거만 말했죠. 이 셋이 누군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곧바로 8절로 넘어가면서 성령과 물과 피라라고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에 대한 삼위일체는 부정하는 성경들이 되는 거죠. 당연히 신세계역, 여호와 증인들도 부정할 수밖에 없고요.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아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핵심으로 말했듯이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 삼위일체 논제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성령님도 같이 다뤄줘야 되는 것이고요. 아버지, 아들, 성령 셋이 하나다라는 것은 혹여 내가 교리를 잘못 공부해서 신학적 지식이 짧아서 체계적으로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구절 하나 분명히 가지고 아버지, 아들, 성령, 아버지, 말씀, 성령은 세 분이 하나야 라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지극히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성경적 진리입니다. 한신격이에요. 가테드라 그러죠. 한신격. 아버지, 아들, 성령 셋이 있지만은 한신격을 이루는 거예요. 한신격. 근데 세 인격, 우리가 이제 퍼진이란 말을 영어에서 퍼진이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인격으로 번역을 하니까 약간 좀 어색해요. 인격이라 말하면 사람인자 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인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퍼진이란 말은 각 개체를 의미하는, 인격성을 가진 각 개체를 의미할 때 퍼진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각 개체로서 인격성 가지신 분이고 아들, 성령 마찬가지예요. 셋으로서 하나지만은 각각이 또 독립적인 인격체네요. 그래서 서로 상호 교류를 하네요. 같은 몸 안에서 어떻게 교류할까요? 근데 세 분이 한 분이지만은 각각 계시기도 하고 서로 교류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말입니다. 땅에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어요. 같은 분인데 근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각각의 인격체란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셨고 아버지는 하늘에서 음성을 받으셨고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내려오셨고 삼위가 같이 공존하시면서 연합하셔서 상호 교제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한 분이래요.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말입니다. 자, 주의할 게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은 삼위일체 자체를 거부하고 올리 여호와, 그렇죠? 오직 여호와만 믿는 거죠. 근데 오직 여호와가 아니라 셋을 믿어요. 셋을 믿는 두 가지 잘못된 이론이 삼신론이에요. 삼신론은 뭐냐면 아버지, 아들, 성령이 그냥 각각의 신이다. 이건 이단교리죠. 이건 이단교리고요. 이런 삼신론은요, 고대에 유대교 말고 고대에 많은 종교의 삼신론이 있었어요. 머리가 셋 달린 용이라든지 뭐 셋으로 등장하는 어떤 신들, 우리나라도 세신, 그리스에도 세 여신, 셋이 등장하는 게 꽤 많아요. 이것은 이교도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볼 때 개신교는 왜 삼위일체를 믿어? 삼위일체는 삼신론이야 라고 말해요. 여호와 증인들의 입장에서 삼위일체를 저렇게 인식을 해요. 아닌 게 아니라 직접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단이죠.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는 삼신론이 아니라 세 분이 각각이지만 한 분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이제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이란 말 자체도 하나님이란 단수인데 복수적인 의미를 가진 단수예요. 되게 특이한 단어죠. 처음부터 삼위일체 개념을 주님께서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형상도 삼위일체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또 뭐가 있냐면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제가 집에서는 남편이고 회사에서는 이렇게 부장님이고 이렇게 그 친구들한테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삼위일체 설명 들어보셨어요? 이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신학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그게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셋이 각각 교제하지 않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인 자가 가정에서 아버지인 자라고
별도 인격체로 교체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걸 양태론이라 그래요. 태가 바뀐다, 형태가 바뀐다, 이런 거죠. 한 분인데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시고 교회 시대에는 성령님으로 나타나신다. 한 분인데 이렇게 형태만 변해 나타나신 거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이렇게 되면 동시에 한 명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신약 성경 볼 때 동시에 세 분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대화하셨잖아요. 그렇죠? 양태론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시잖아요. 동시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양태론은 틀린 거예요. 양태론의 문제가 뭐냐면, 양태론이 어떤 문제까지 가져오냐면요,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는 예수, 교회 시대에는 성령, 이렇게 형태만 바뀌어서 오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셋 중에 뭐가 핵심이냐 할 때 예수 유일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도 예수고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성령도 예수님이고, 다 예수님으로 통한다고 말해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영이, 그러니까 삼위일체로는 같은 말이지만, 같은 분이지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각각 별도인 교체로 말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모든 걸 예수 유일주의로 가져오는 경우도 잘못된 겁니다. 또 하나 뭐냐면 사이비교주들 있죠.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역사하셨고요, 신약에는 예수님 역사하셨고요, 교회 시대에는 성령님 역사하시고요, 종말 시대에는 이만희가 역사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런 식으로 말해요, 사이비들이. 신약에는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교회 시대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종말 시대에는 안성홍으로 역사하신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니까요. 사이비 교주들이 맨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붙여놓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형태가 양태론이에요. 양태론은 잘못된 개념이에요.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한 신격이에요. 그런데 세 인격으로, 한 분이지만은 동시에 각각의 인격체로서 독립적이고 상호교제합니다. 인간의 머리를 이해가 잘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여,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이 분명한 교리, 이 분명한 교리를 깨트리는 이유는 뭐다? 예수님의 신성을 깨기 위한 거다. 예수님의 신성을 깨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을 자꾸 만들려는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사실 안식교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 다음으로 안식교를 다루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 명확하게 아시고, 다음 시간에는 여호와 증인들의 종말론 부분을 좀 이렇게 포인트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